오늘은 헌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 중에 헌금이 있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마 많은 분들은 헌금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금을 할까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왜 헌금을 드릴까? 이 부분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의 형태를 보면 번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때 보통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 양, 비둘기와 같은 그런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제물을 왜 드렸을까?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왜 드렸을까? 여러분, 원래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내 생명입니다. 사실은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는 소나 양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들여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생명을 대신해서 그에 상응하는 귀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후에 나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예배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좋아해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을 드린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결국은 제물을 통하여서 아벨이라는 예배자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의 예배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배의 형태가 바뀌게 되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태워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물을 태워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것의 별개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래서 더 이상 짐승 제사는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졌지만, 여러분, 예배의 정신, 예배의 본질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내 생명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대신에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무엇일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전심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죠. 예배 중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찬송, 기도, 헌금,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설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헌금을 드리는, 정확히 말하면 진실한 헌금을 드리는 예배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헌금을 받으실까? 왜 재정을 드리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그 재물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요즘 초등학생들 꿈을 물어보면 1등이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권에 있는 것, 여전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주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기초가 되는 땅과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재물이 필요 없고 재정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물, 그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치체계를 피라미드 형태로 그리면 맨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자훈련 2단계 때 하는 그런 강의이기도 한데요. 네,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대인의 가치체계를 피라미드 형태로 그리면 맨 위에 재물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런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의 가치 체계에서는 1순위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돈이나 재물은 2순위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치 1순위에는 누가 있는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그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금은 구약에서 드리는 재물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죠. 원래는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내 생명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 나의 인생을, 나의 헌신을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담아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을 담아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도 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의 제1의 보물, 제1의 보안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가치체계 1순위에 두 개를 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재정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1순위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밀어내죠. 갖가지 이유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들의 형제도 알고 있지 않냐? 요셉과 야고보와 그들의 형제와 누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예수님을 1순위로 두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헌금과 제자도입니다. 헌금과 제자도.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익숙함의 함정.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거절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한번 배우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향에서도 환영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에 오셨으면 마치 금이 환영처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 가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어디의 자랑, 누구 이런 식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동네의 자랑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우리 동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예요. 예수님을 밀어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놓친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셨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때 거기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 부분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 보면 둘째 줄 맨 앞에 놀라 이르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러면 끝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감탄하는 거예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람과 감탄이 경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나 순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뭘로 가는 줄 아십니까? 평가로 가는 거예요. 평가로. 분석과 의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분석하고 한 결과 최종 결론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최종 행동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3절에 나오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놓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놓쳤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교만하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정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경과 정보는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본질은 못 본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영광의 권능은 못 본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익숙함의 함정.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가족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 함부로 대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또 익숙하기에 서로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꽤 있죠. 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익숙함의 함정들이죠.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신앙에도 익숙함의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와서 주보를 탁 펼친 다음에 설교 본문을 보면서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늘 하던 기도인데 뭘, 예배를 드릴 때는 늘 드리던 예배인데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익숙함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성숙과 숙련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위험도 존재합니다. 타성에 적게 하고 그리고 무감각하게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함은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당연시되면 은혜는 사라져 버리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익숙함이 축복이 되도록 나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축복이 되도록 나 자신을 점검하며, 어떻게 점검할까요? 어떻게 살아있는 영성이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 입술은 영혼을 끌고 가는 키와도 같아요. 배를 운전하는 그 운전대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 키가 입술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새로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맨 끝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 그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지만 그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큰 범죄로 인하여,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도 보면 그는 익숙함에 그 타성에 젖어서 영혼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흔들린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뭘 기도합니까? 새로운 상황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왕국을 다시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본당에 앉아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살아있는 영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글이 있어요. 영성이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성이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 영혼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익숙함이 위험이 아니라 축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흥미로운 구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이 구절이 등장한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와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입니까? 권능이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전장인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믿지 않음으로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 그래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기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시간에도 주어져요. 지금 시간에도 주어집니다. 누가 받습니까? 입을 크게 여는 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은혜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을 더욱 크게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날마다 살아있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특별히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